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솥바와 나단과 솔로몬과 일할과 엘리수아와 엘렐벳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림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의 삶, 또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왕 히람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백양목을 보냅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제 왕이었고요. 다윗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문장이지만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식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궁 이렇게 수도를 옮긴 후에 이제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는 거죠.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초반부에 긴 그 족보를 읽어올 때 등장했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낳았던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나단과 솔로몬 정도일 겁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부모라고 하는 두 사람의 족보가 이 나단과 솔로몬으로 갈리게 되죠. 그 위로는 다 동일한데 하나는 나단 쪽이고 하나는 솔로몬 쪽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두 사람 이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영광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자각과 아내를 많이 가져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충돌되어지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말할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것은 다윗을 우습게 알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윗에게 자신들이 뭔가 계산할 게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이제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도망쳐서 자신의 목숨을 좀 구해보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미치광이처럼 침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흘리는데요. 이제 그때 왕이 이제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비멜렉하고 이 아기스가 사실은 이제 동일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왕들에게 미친 척해서 이렇게 벗어나고 위장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다윗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이제 이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좀 우습게 알고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걸 듣고 이제 그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 버렸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도망치느라고 이제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다 버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을 업신여기고 왔는데 다윗에게 패배하면서 화를 낸다. 자신들을 지키지 못한 또 자신들 지켜주지 않는 우상들에 대한 어떤 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명령하여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고요. 다시 그 골짜기이죠.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쳐 갔던 그곳에 다시 올라옵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는 직접 올라가서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인데 누구의 걸음일까요? 나무 위를 걷는 건데요. 그 나무들을 땅 삼아서 걷는 누군가의 발소리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그 발소리가 누구일지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시는 것의 어떤 흔적처럼 아니면 사인처럼 이 뽕나무를 밟고 걷는 걸음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명성이 그들의 이름이 퍼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이죠. 다윗의 길로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또한 주신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궁 건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많이 주시며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과 그의 왕국의 위용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다윗 왕국의 설립과 번영의 모습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의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린 다윗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십니다. 블레셋의 우상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왕궁을 건설하고 나라가 번창하는 것에 대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하였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기에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합니다. 내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또 체험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여기엔 잔손의 번성함이라는 복과 함께 분열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자라는 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문화임을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용인하는 문화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은 먼저 이 싸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에 나갔던 사울과 대조되는 특징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묻고 매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 매번 승리한 다윗의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교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이양하는 믿음과 그 결단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